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사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참 많이 하죠. 서점에 가면 항상 많이 나오는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공부 잘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 약을 또 요즘 유행처럼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써본다는 얘기죠. 근데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 가운데 아주 부인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한번 틀린 문제, 잘못한 것을 복기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거나 잘못을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이런 거 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많이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 비결로 이 오답 노트를 실제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저는 이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이 아닌 때때로 잘못된 길로 우리의 믿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만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를 신앙적으로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특히 세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헤롯, 빌라도, 그리고 그 주변에 모인 군중들.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신앙은 어떤 게 정답일까? 소위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신앙의 정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교를 좀 다시 요약하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의 죄목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정말 짜맞추기 식으로 예수님께 제목을 뒤집어 씌우듯이 제목을 결국 발견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 또 하나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해서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을 덮어 씌우는데 대제사장들이 성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이 거기까지 이야기죠. 오늘 그 배경을 시작으로 오늘의 성경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언뜻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왜 그랬을까?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같은 동족끼리 서로 돕고 같은 동족이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누가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배경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첫째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보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가지고 온 새 계명, 새로운 말씀이 소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불안함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많이 누렸어요. 예컨대 경제적인 이익 같은 걸 많이 취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듯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성전에서 많이 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걸 다 팔면서 이득을 취했어요. 또 환전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제사장들이 취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뒤엎으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위 개혁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개혁에 의해서 자기들이 누리던 경제적인 이익들이 침해를 당하니까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빌미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유다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압만 하면 그들이 반발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인정해 주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라든지 관습의 문제는 너희 민족끼리 해결해 봐라. 이렇게 자치권을 일부 인정해 줬지만 중요한 문제는 로마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 판결을 내린다든지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건 로마가 직접 관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로마 법에 의해서 국가 내란 음모죄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에겐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려고 로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 땅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이 빌라도였는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게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라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이 세 가지예요. 첫째,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에게 위험한 인물이고 우리가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 그리고 죽여달라.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재판을 시작하죠. 신문을 합니다. 묻지요. 네가 진짜 로마를 인정 안 한 적이 있냐? 세금 내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진짜 왕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까지 자기의 직책상 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재판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피고인들이 자기 죄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막 저항을 하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봐도 도대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신문을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통보하죠. 4절 말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내가 물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석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회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른 때 같으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그냥 돌아갈 텐데 오늘따라 거칠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을마다 성전에서 수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로마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총독 아닙니까? 똑바로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빌라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에겐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 모인 인파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잘못해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행정 책임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그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낯선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잘 관할하려면 그 지역의 유지들과 잘 지내야 돼. 그것도 정치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강하게 집단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빌라도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자,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죄를 물으라고 하니 이거 이렇게 저렇게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겠다.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자,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출신이니까 그의 출신인 갈릴리 해당 지역의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재판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책임자니까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이 재판하도록 하자. 그리고 자기는 손을 떼는 거예요.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오답 노트 첫 번째를 발견해요. 빌라도가 지금 잘못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진리인 줄 알면서 그 진리를 애써 외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재판하도록 넘겨줬죠? 합법적인 결정이에요. 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빗발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은 지역을 책임하는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빌라도는
굳이 잘못한 게 있냐라고 따지면 빌라도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도 과연 빌라도가 잘못한 일이 없을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아무리 나는 무죄를 처음부터 인정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항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빌라도 네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빌라도는 겉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리를 애써서 회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진리지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진리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진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게 진리인 줄 알면서 그 진리를 회피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본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이게 진리인 줄 알지만 애써서 합리화해서 그 진리를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회피와 외면이 합리화될 수 없어요. 진리 앞에서 한 가지만 통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애써 합리화하고 내 생각으로 외면하면서 바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정답의 길을 가지 않는 오답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를 회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야 될 예수님은 헤롯에게 넘겨지게 되죠. 헤롯은 원래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자,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빌라도가 자기가 곤란하니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헤롯이 어쨌든 간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딱 이 재판을 받아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는 의외로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지 말자. 아니, 빌라도가 골치 아프니까 나한테 넘긴 거 뻔한데 내가 왜 이 골치 아픈 일을 붙들고 있어?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빌라도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기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심했으면 곧바로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곧바로 보내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결정했으면 보내면 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과정을 굉장히 뜸을 들입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스타예요. 인기 연예인 같은 사람들에게 화제의 인물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동네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지 대단하대, 이런 얘기를 헤롯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자기 앞에서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기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옛날에 권력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가수들도 불러 제끼고 마술하는 사람 불러 제끼 해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공연해봐, 그리고 돈도 주고 뭐 권력으로 막 그 사람을 그렇게 하듯이 헤롯은 그런 꿍꿍이를 갖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너 그렇게 재주가 많다며, 사람들이 널 보면 그렇게 환호한다며, 너 어디서 무슨 일도 있고 무슨 일도 했다고 내가 다 들었는데 내 앞에서도 한번 해봐. 그런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하면 내 직권으로 너를 풀어줄 것이고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제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개가 짖냐? 이런 반응. 자, 9절을 볼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자, 헤롯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봐, 뭐 좀 보여줘봐, 이렇게 재촉하고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헤롯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전혀 정말 콧방구도 안 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꾸조차를 안 한 거예요. 자, 헤롯은 예수님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완전히 거절도 이런 거절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를 업신여겨, 거기에 분노를 참지 못한 헤롯이 그때부터 예수님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낼 때 조롱의 의미를 담은 비싼 옷을 입혀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서 딱 여기만 등장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발하는데 동참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면 마지막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지금 요 장면이 안 나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요 장면이 나와요. 왜 굳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이 헤롯의 이 순환 기사를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소개한 걸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신앙의 오답 노트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전 누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재미가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헤롯이 과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헤롯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나 보여주고 재미나 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재미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헤롯처럼 그저 우리 신앙생활을 재미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헤롯처럼 신앙의 오답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교회 나가고,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가고, 재미있으면 예배 드리고 재미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미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자꾸 자극적인 거, 그래서 더 센 이야기, 더 자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현란한 거, 무슨 소위 치유 집회, 뭐 방언, 은사,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를 너무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이게 마치 이 굉장히 쇼킹한 사건으로만 자꾸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재미가 대상이 되니까, 목적이 되니까, 한 주라도 예배가 재미없으면 나 다음 주에 안 나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재미를 줘요. 아이들에게 달란트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재미를 주는 것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성숙으로 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PD나 우리가 알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재미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신앙으로 가기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요, 신앙생활은 좀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좀 진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진지해야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재미로만, 흥미로만, 즐거움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 마음을 알려면 좀 진지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너무 가볍게 재미로 기도하고 재미로 장난치듯 기도하고 장난치듯 대화한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진지하면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지함의 훈련이 되면요, 자극적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헤롯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재미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진지하게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정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핑퐁 게임 하는 거죠.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또 가는 거예요. 자, 빌라도의 관청에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온대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청 앞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그 자리 앞에서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예수께 죄를 찾지 못했다. 나뿐 아니라 헤롯도 예수를 보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하니 내가 너희들의 여론도 있고 다수의 여론도 있으니까 내가 사형 대신 태형을 내리겠다. 태형이라는 게 매질한다는 얘기예요. 채찍으로 매질을 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테이니, 소위 이 빌라도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선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도무지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중간 입장에서 태형을 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 군중이라고 하는 말,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보다는 군중이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왜냐? 군중은 자기 얼굴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책임 있게 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숨어서 자기 얼굴을 감추면 도덕과 양심을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제2의 협상안을 내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념일이 되면 예를 들어 8.15 광복절 그러면 죄수들을 특사로 풀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도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무장 독립 운동에 가담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딱 옆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대중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6월절 명절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석방할 건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느냐? 빌라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 무장 독립을 한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군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전혀 뜻밖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처형하라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는 아마도 우리가 예측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각본을 짜놨을 거예요. 평범한 군중들 틈바구니에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을 거예요. 소위 선동가들.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고서 때가 되면 선동해라, 이렇게 외쳐라, 예수를 처형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놓고 그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들 유리한 여론을 분명히 만들어갔을 거예요. 빌라도는 당황하죠. 다시 재차 물어요. 진짜로 너희들 이 예수를 처형하길 원하느냐? 나는 이 예수에게 죄가 없어서 태형을 선고하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더 군중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누가 소리를 치니까 나머지 군중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할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리가 원리와 진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다수의 소리라고 해서 그 소리가 가치와 진리와 원리를 압도하면 어디든지 망가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아닌 줄 알면서도 다수의 소리 때문에, 더 큰 소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요. 여기서 저는 이 군중들이 누구인가, 이들을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연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제만 해도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지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진짜 자고 나니까 전혀 돌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물론 군중들이 선동가들에 의해서 따라가는 게 군중의 심리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힘의 논리가, 다수가 예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다수가 예수님을 연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변절자가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 번째 오답 노트를 써야 돼. 따라합시다. 철새가 아닌 텃새 신앙인이 됩시다. 철새처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기분에 따라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오답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정답은 텃새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문종이 죽을 때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간절히 부탁을 하죠.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 그때 신하들이 울면서 죽어가는 문종에게 왕이시여, 왕께서 유언하신 대로 어린 세자를 우리가 왕으로 책봉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문종의 동생이 수양대군 아닙니까? 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카의 왕자리를 빼앗지요. 그때 죽은 왕이었던 문종 앞에 맹세했던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요. 어떤 신하들은 문종 왕에게 우리가 약속하고 맹세한 대로 끝까지 이 단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절개를 지킨 충성파들이 있는가 하면 신숙주처럼 현실론을 주장하면서 어린 왕으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새로운 왕이 서야 된다라는 현실론을 주장하면서 수양대군에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린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충신이라는 닉네임을 붙이는 반면에 신숙주를 비롯한 현실론을 펼쳤던 사람들에게 변절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기면서 그럼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손해도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승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군중은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을 연호하다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철새처럼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길만을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답임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답은 어떤 겁니까? 진리로 가야 돼요. 진리인 줄 알면서, 옳은 길인 줄 알면서 회피하는 것, 그것이 오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진지해야 돼요. 너무 재미 위주로, 처음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쯤 되고 우리 교회 이런 히스토리, 역사 정도 되면 이젠 좀 진지해야 돼요. 이 정도 교인들이 이제 좀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전히 재미와 흥미 위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철새처럼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고 요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게 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이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요동함 없이 지키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정답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잘못된 오답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